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새 둘째 주일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첫 주일을 시작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서 반드시 큰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말씀 드렸고, 이 축복의 목적이 우리가 이 축복의 창관에 잘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잘 흘려보내고 특별히 주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자 좋은 복음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축복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 몇 절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7편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신약이 아니고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다 하고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직 안 믿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저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고 존경하기를 원한다. 누가? 땅의 모든 사람들이,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선교 내지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어떤 무엇을 충족하고 내 어떤 계획과 내 무엇을 이루어가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선교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교는 곧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가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의 열정을 품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그가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죽음의 고비를 숱하게 지나면서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자기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주님께 영광 되게 하겠다, 이 말씀, 이 마음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대전환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겪었던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총본산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름의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었고,
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베냐민 정통 지파의 후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에 상당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테네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학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그가 배워왔던 철학,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니 다른 곳에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주 일꾼들을 세웠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한 명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한 명도 복음이 심겨지지 않아요.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의기소침해졌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전하는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좀 잘못해왔나? 그런 어떤 그래서 되게 실패 경험, 그래서 전도에 대한 상실감, 이것이 지금 그를 막 짓누르고 있는 때 아테네를 벗어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느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아테네에서의 실패 경험이 이제는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힘써 전하고자 하는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고 그의 실패와 떨림 가운데서도 그가 깨닫고 결심하게 된 내용이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나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학문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실패했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겠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복음의 능력은 결국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나의 경험, 물론 나의 간증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음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파, 내가 가지고 있는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모든 조건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무엇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뒷배경도 물론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지위를 얻는 것 가지고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말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무게감, 중량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때도 좋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아름답게 심겨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한마음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예배와 전도, 소그룹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전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목사로 지금까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25년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왔는가, 혹시 내 안에 목회적 비전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목회적 야망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처절한 반성들을 하면서 과연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심을 품고 한 영혼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열정을 품고 목회를 해왔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해 왔는가, 얼마나 주님의 소원에 집중해 왔는가, 우리가 조금 돌아오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올해 전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7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60주년 때는 라오스에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 건물, 학교 교실을 지어주고 왔는데 70주년 때는 우리가 선교지에다가 교회 하나 짓자, 이제 그렇게 결의를 했고, 또 작년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진행이 잘 안 돼서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 제가 광고를 하고 2월달부터 7월 정도에 건축을 하면서 8월달 정도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이 좀 가서 봉사활동도 좀 하고 선교 활동도 좀 하면서, 그리고 열쇠 이렇게 전달하면서 기증식 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유청균 선교사님 선교하는 그 센터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마 조만간 교회 와서 한번 인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같은 마음을 품고 가면 좋겠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교회도 뭐 건축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중적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우리 민족이 희망을 잃고 어두웠던 시대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펜셀러 선교사님, 이분들의 나이가 25살쯤 됐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군대 막 제대할 때쯤 이 젊은 나이에 신학교를 마치고 소명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도 아니고 조선이었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듣고 온 겁니다. 몇 달에 걸쳐서 일본을 거치고 배를 타고 와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5살 정도 청년 시절이면 그 우리나라 그 미국의 사회, 미국의 어떤 사회적 수준, 미국의 어떤 문화적 수준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5살 때 한참 청년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싶고 정말 즐기고 싶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안정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황무한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또 보육시설들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저희 가까이 지내는 선교사님 중에 이재한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후원을 했고 지금도 인도에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동기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갈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이제 한동대도 가 있고 하나는 군대도 가 있고 한데 아직 막내는 거기 남아 있습니다. 막내는 거기 가서 났으니까요. 이 선교사가 갔을 때 인도의 어떤 환경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화장실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씻는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먹는 문화도 우리하고 너무너무 달라서 너무너무 비위생적이고 주거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자기는 소명이 있으니까 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이들이 소명이 있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조금 여유가 되신 분들은 어디를 보내냐면 애들을 국제학교를 보내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들이 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학교를 보내는데 현지 학교에 한국 사람 얘네들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얼굴이 비슷하니까 뭐가 의사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왕따를 당하고 애들한테 폭력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갔으니 포기하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20여 년 동안 잘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뭐 조금씩이지만 후원을 하고 있는 김승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 2주, 3주 전에 만났습니다. 자기를 후원하기로 했던 교회가 5년 정도 후원을 하고 중단이 됐어요. 주 후원 교회가 중단이 되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주 후원 교회가 후원을 못하게 됐다고 해서 철수할 수도 없어요. 돌아올 수도 없어요. 왜요? 이미 벌려놓은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거둬가고 있고 많은 생명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것을 버려두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 버티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딸의 아이가 이화여대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축하하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격려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14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열방을 품고 그렇게 세계의 그 열악한 조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참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해도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좀 더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선교센터 교회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140년에 이곳에 왔던 이 선교사님들의 그 빚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열심으로 와서 그렇게 목숨 걸고 섬겼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많은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름도 없는 어린 아이들 묘지가 쭉 있어요. 그걸 보면요, 저는 참 이 선교사님들 묘지보다도 그 아이들 묘를 보면 참 막 참을 수 없는 게 올라온다고요. 이분들이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황무한 이 먼 곳에 와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서 잘 크면 좋을 텐데 의료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 이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어렸을 때 갔단 말이죠. 이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이 부모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룩한 마음을 좀 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어쩌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향해 갔어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겠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까지 힘써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 포천시 계속해서 150여 명의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 그래서 계십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 편하게 모여서 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작년 봄에 우리 교단 총회하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또는 몇 가지 이제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교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목사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교인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첫 번째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은가? 첫 번째, 교인 간에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두 번째,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세 번째,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 네 번째, 봉사가 활발한 곳. 다섯 번째, 선교하는 곳.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단연 1등이 뭐였냐면요, 설교였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리 일동에 사니까 일동에서 일동 동북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밖에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뭐 서울로 가게 됐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쉽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내가 좀 정해야 되겠다 싶을 때 뭘 보고 가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이 교회 목사님 설교가 나에게 맞는가? 설교가 은혜로운가? 목사님 설교 보고 간다고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설교는 2번이고요. 1번이 뭐라고요? 교인들 간에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는다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거의 구역 예배 못했어요. 모이지 못했어요. 구역을 통해서 구역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고 천국이 경험돼야 하고 서로가 좀 서로 신앙적인 도전도 하고 신앙 약한 분들의 신앙이 좀 양육이 돼야 되는데 못하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강제성을 좀 띠는 것이지만 올해부터는 2주, 4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인 찬양 예배로 드리지 않고 구역 중심으로 예배를 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로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교회에 모여서 찬양 좀 하고 목사님 설교 잠깐 듣고 그리고 구역별로 흩어져서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오셔야 돼요.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함께 좀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 안전판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적 차원에서의 안전판보다도 심리적 안전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막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 막 삶의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내가 손을 벌려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40%라는 거예요. 심리적 안전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약 40%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해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40%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다행히 퍼센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대부분 구역 조직이 있어요. 대부분 소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안전판을 만들어갈 수 있고 심리적 안전망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질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음 세대 교육 문제 35%. 부목사님들에게 물었을 때는요, 부목사님들은 75% 정도가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은 다음 세대 교육이다. 왜? 부목사들이 주로 이제 교육 파트를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 전도의 어려움이다. 세 번째, 주일 성수 인식이 약화되었고, 네 번째, 출석 교인 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다섯 번째, 그래서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이제 주요한 어려움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뭐냐? 전도의 어려움이 생겼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우리 목양실 컴퓨터 때문에 용산을 갈 일이 있었어요. 용산을 가서 이렇게 막 조립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 이 어떤 뭐 집사님들인지 권사님들인지 모르지만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했더니, 그게 아마 2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했더니 쌍욕을 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교회 가자고 하냐고 막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지금도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이 좀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명령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갖고 있는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전도합니까? 그런데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주님, 제가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물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언제는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어?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도하는 것은 항상 어려웠지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더냐? 이렇게 저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요,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요, 안 되는 요인이 수백 가지가 돼요.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자고요? 된다는 쪽에 두자고요. 된다는 쪽에. 하나님의 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수백 가지를 가지고 안 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볼 때 된다는 쪽으로 가자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좀 야성을 갖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성을. 우리가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꾸 우리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 환경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우리 시대적 분위기가 지금 어떤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데 야성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예전처럼, 예전의 사도 바울처럼, 예전의 선교사님들처럼, 지금도 열방을 향해 나아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처럼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떤 경험,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지혜 학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막 상실감, 자신감을 상실했던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통해서 이 성중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의 왕진 가방 그리고 왕진 버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박세록 장로님이신데요. 얼굴 보이고 있죠.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전쟁의 여파 속에서 어린 시절 힘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의사가 됐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됐고 호르몬을 통해서 이렇게 불임 치료하는 거 이분이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이분이 의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잘 하다 보니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25년쯤 전에 미국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장신대 교수님들이 많이 학교 졸업한 학교 PSC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이사장 장로님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한 20여 명이 갔는데 그 이사장님 집에 갔는데 집이 얼마나 이렇게 대저택인지요. 다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도 있죠. 옆에 골프장도 있죠. 골프장이라는 게 나인홀이나 다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골프 연습장도 있죠. 이렇게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근데 그분도 의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의 손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신학교를 잘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장으로서. 이분도 그렇게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집에 정원에 큰 호수도 만들어 놓고 막 골프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수영장도 있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됐는지 몸에 자꾸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결혼 처음 때부터 자기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 아내의 권유를 받고 그가 교회를 나가서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부흥에 참석해서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국 선교와 인도 선교를 하게 됐고 의료 선교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북한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의료복지재단을 통해서 북한에 병원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평양에 있는 제3병원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3병원에서 최초로 수술을 집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그리고 북미 관계가 조금 꼬이면서 이제 나오게 됐고 나오게 되면서 그분이 보여준 그 비전이 뭐였냐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강변 사역이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단동 지역에 병원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진료소들을 몇 군데 세워서 그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료하고 도와주는 거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그림을 보았던 왕진 가방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사들이 왕진 다닐 때 쓰는 가방인데 매년 10,000개 정도씩 후원을 한다고 합니다. 한 개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가면 청진기 들어있고 기본적인 의료기구들 그리고 약들이 들어있어서 이제 북한에는 주로 큰 병원을 세워서 오는 것도 있지만 호방문 의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가호 방문하면서 다니는 왕진하는 의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워낙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북한 여인이 먹을 것을 찾으러 이 병원에 왔습니다. 강을 걷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면 이렇게 혹시 붙잡혀서 다시 북송될 수 있으니 이분이 그냥 그 병원 지하실에서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양식을 공급받고 그분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성경책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할 게 없으니까 성경책 계속 읽다가 이분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 만나게 되었고 자원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겠다.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갔냐면요. 성경책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가다 걸렸죠. 들어갈 때 이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센터에 이분들이 기도했어요. 이분 안전하게 해달라고, 이분 무슨 탈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붙잡혀 가서 이 성경책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누가 준 거냐? 이렇게 고문을 할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하게 되면 이거 진료소, 병원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어떻게 하니까 손톱이 다 빠지기까지 고문을 당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수용소에 있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분이 교회를 세웠어요. 스데반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하교회를 세웠고 7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1년쯤 지났어요. 이분이 병원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강을 건너서.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지난 삶의 과정들을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막 죄책감도 생기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게 없어 속이 답답해서 왔시오. 저에게 성경 좀 가르쳐 주시라요. 이러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면 지금은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 나름의 교회를 세웠고 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가르쳐야 되겠고 뭐 설교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다시 나와서 제자 훈련 받고 하고 싶다. 다시 들어가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장로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의료재단이 있고 또 시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서 이렇게 하는 일도 있지만 결국 이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과 그 센터의 많은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이런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작은 것 했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우리가 작정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며 오늘 또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쉽지 않은 상황이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이 시간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일에 힘써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아니라 늘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믿음 가지고 잘 달려가고 아름다운 구원의 결실들을 거두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